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성민, 그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거룩한 백성, 원어상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분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구분된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니라. 3절, 너는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쭉 뒤로 가서요.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래하는 비비에 주워 먹게 하라. 이방인에게 하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니 구분된 백성이니 취해야 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인 11조 혹은 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하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 구분된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구별된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한 것은요, 유대인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율법주의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우리가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그것도 창세기 3장 9절에서입니다. 아담아! 라고 처음 부르십니다. 그때 그 부르시는 장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전에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이후 4장에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죄를 짓지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6장에서 또 노아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온 땅에 악이 가득함입니다. 이게 시작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등장하는 인물인 노아, 당연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노아를 누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후에 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라고 어떻게 여기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의롭다, 믿음이 있다, 마음에 합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이를테면 의로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심에 따라서 그를 어여삐 봐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의로움을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신실함을 여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시작이니까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 시작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그 부르심에 그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다.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까. 믿음 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셨으니까. 다윗,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어떤 받을 만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반대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한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요. 그의 아들 솔로몬,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솔로몬이 기도해서 제사를 드려서?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태어나서 은혜하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선지자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신 누군데, 이게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이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런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합니다. 누구를? 솔로몬을. 여러분, 다윗이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부정하게 취하여서 얻은 첫 번째 아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기사가 12장 5절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솔로몬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주셨다? 택도 없는 점. 이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사무에서 가면, 열왕기서 가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요, 속된 말로 여자 후리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가지고 정치적인 야합을 위해서요, 여인들을 들여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부스에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수님이요?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공식을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의 사람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대답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 쳐주심이 아닙니까? 사단이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욥이요, 태어난 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온전히 악에서 떠난 자가 그럴 수 있느냐? 없죠. 신나게 다투고 싸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그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왕자로서 광야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나 행위나 여건들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택도 없는 자. 똑같아요. 밥상 공식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면 정무합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 민족을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부르고 민족을 부르심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위인을 찾고 배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선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선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꼭 그 안에, 그 앞에 수식어, 단서를 붙입니다. 보실까요?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절.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부르시는데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선언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에서 소유격이 여기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소유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신이 피조물 위에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시는 게 처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모든 가정 가운데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 당신을 섬기게 하는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소유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반대로 소유를 포기한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물이 나에게 조금도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고 쓰임이 다했고 쓸모가 없다라고 했을 때 버려집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말로 재미있고 오묘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잠시 곁에 두었다가 금방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는데요. 왜냐면 내게 유익하지 않고 쓰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아스타로스는 나에게 유익하고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셨어요. 선언하여 주셨어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소유이다라고. 우리가요, 죄의 그것이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유익되고 필요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런 소유에 대한 관계 선언이 이중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의 소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택한 자녀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정립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소유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우리에게는 소유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본문 3절과 21절까지에 보시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고 정한 짐승은 먹게 하십니다. 또 22절과 27절까지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떠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풍성히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며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거류하는 객과 고아 가부들과도 나누고 거에 풀리 먹을 수 있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요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평안과 기쁨, 누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그간에 나눴던 것처럼 의무와 속박만이 남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돼. 라는 종교 행위만 남는다. 본문 14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눈 바 행복한 삶을 위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하는데 가려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이 사람의 DNA는요,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홍수의 이후로 먹거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육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먹어.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구분 없이 막 먹어. 한국 사람들은 네 발 달린 거 중에 책상, 볼상 뭐 이런 거 빼고 다 먹는다고 하죠. 막 먹어. 그러니까 피에 대한 질병이 많아. 지옥에 말씀 나누면서 했죠. 건강 위해서 가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가려 먹으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류민들이,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은 먹지 않는 것을 찾으면 그냥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봉과 고약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신봉과 고약해서 니들은 안 먹지만 걔기 찾으면 내서 줘서 먹게 하라라고 한 게, 니들은 건강하고 걔네들은 건강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가려 먹었을 때 그들보다 건강한 그들의 삶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은혜의 장치인 거예요. 그러면 객들은요, 니들은 안 먹는데 우리는 먹었어. 근데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을 때 니들은 건강하고 니들은 똑똑한데 우리는 멍청하고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 그럼 그들도 가려 먹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지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읽고 내 삶의 결핍을 먼저 본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며 우리가 당신께 속하게 하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과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신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내 삶에는 그런 책임이 없어. 왜냐면 내게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요, 내 죄의 마음 때문에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룰 수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선순환은 끊어지고 불평만이, 불만만이 우리 삶에 가득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 삶에 그렇게 심었을 때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즐거움과 평안은 줄어들고 누림이라면 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니까요. 당신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 또 우리가 당신의 소유되었다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계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관계를 이루고 그 이루어진 완성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